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긴 창세기의 이야기가 요셉을 끝으로 맺고 있습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 형들에게 팔려갔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였으며 낯선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음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일평생 한 가지 놓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붙잡게 되었고, 이 믿음이 그를 형통케 그 길을 인도하였고, 그 믿음이 그를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게끔 붙잡게 하였습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110세의 나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긴 생명을 주셨고 또 그 고난 속에서 그 인생이 시작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인생의 끝은 참 평안의 인생이었음을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노년은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홀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닌 하나님 약속 안에 가족과 함께 그 믿음의 인생이 이어져 갔던 모습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믿음 안에 머무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 평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누렸던 것임을 살펴봅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안락함이 진정한 평안이 아닌 좋은 집을 산다 할지라도 풍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 참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 인생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확신으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 평안으로 끝을 맺었음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참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임을 내가 기억하며 그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노년을 바라가는 그 인생길에 주어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그의 품에 손주와 증손주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수를 누린 것이 아닌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던 것임을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끝부분에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라라는 말은 무릎 아래라는 뜻을, 무릎 위에 또는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무릎에 지냈다라는 것이 아닌 그 관계가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자리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통로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물려주었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자녀들 귀에 들려주었고, 그 마음속 깊이 그 고백이 심겨지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무릎은 단순히 얼음의 품이 아닌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학교와 같았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일까요? 어제 포에보에서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말보다 삶으로 그 신앙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믿음의 통로였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세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녀들에게 물질을, 능력을, 배경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나의 삶으로 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담대히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시선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시선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처럼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이 진정한 본향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죽어서도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임을 발견합니다. 요셉의 무덤은 애굽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골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세월을 넘어 이루게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히 보는 눈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통해 요셉의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향재료를 넣고 장사된다는 것은 그가 존경받은 인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장래보다 그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바라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죽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음을 바라봅니다. 그의 믿음은 그를 살게 하였고 그의 믿음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갔습니다. 요셉의 화려한 인생보다 믿음의 마무리를 선택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남기려고 합니다. 어제 옛말에 보면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기억해 하도록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이 믿음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바라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물질을, 배경을, 능력을 물려주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동일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며 꿈꾸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꿈을 꿀 수 있었던, 꿈을 꾸는 요셉의 꿈 같은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